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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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7장 우리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정하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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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되다가 갑자기 또 안 되네요. 자, 우리 이제 찬송가 21장 부르심으로 진리로 자유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사오니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7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일, 또 당장 눈앞의 손해, 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평안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것을 놓고 잠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최미연 사모님 나와주셔서 대표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월 22일 진리로 자유한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천사들을 더하여 주사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진리로 자유한 교회 김영택 목사님 직장일과 병행하여 목회를 하고 있사온데 그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5장을 부르심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각각의 손길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귀한 것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1조 헌금한 우리 이영훈 김진희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에 10의 1을 또 주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즉각 가장 확실한 때 가장 또 최적의 시기에 갚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11조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또 감사헌금한 우리 이영훈 김진희 집사님 가정과 또 이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중심을 다해 헌금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또 함께하는 또 귀한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중심을 다할 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체적인 응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각각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또 합당한 화답을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인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해 주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또 성도 동역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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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우리 잠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봅시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도. 마이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2주 좀 버티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
워낙 이게 복잡해가지고 고친 줄 알았는데 다시 도루묵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정말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나왔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길래 화평케 하는 그 자가 도대체 얼마나 큰 비중,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이길래 화평케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또 이 성경의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신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속죄라고 그러죠. 죄를 속한다.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근본적인,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의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막힌 담이라고 그러죠. 죄의 담. 그것을 이제 피로써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육신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러한 죄의 담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제 이관시켜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그 엄청난 그 성취,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또 인간으로, 죽음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인간의 죽음 있는 걸 그냥 자연사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 말구요새 태어나시고, 또 그의 삶에 이제 30살부터 33살까지의 공생의 삶을 보면 인류의 소망, 인류에게 과연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라고 하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저의 마지막 생애에는 인류의 정말 이제 최고의 과제, 인류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최고의 과제, 바로 죄의 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리, 무슨 논리가, 인간이 어떤 절차나 노력의 절차나 어떤 단계나 이런 걸 단번에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재미없어.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뻥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핵심, 바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할 만한 이제 사실은 몸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의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피조물의 상태로 자신을 올가매셔가지고 그 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어야 하나님의 율법에 죄의 값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자기 피값으로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러한 우리 인류를 대속하신 죽음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가 단지 그 믿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죄의 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예수의 피가 보인다. 속죄의 양이 보인다. 그것을 인해서 저가 거룩한 심령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단방에 알아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된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믿음만 썼지만 그러한 어떤 신분이 강력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에만 죄가 없는 영혼에만 들어가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을 환영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 이제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정적인 뭐랄까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박힌 죄의 담을 부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 화평케 하는 자는 감히 예수께서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화평케 한다는 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보면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냐면 중재하는 사람 있죠. 중재하는 사람.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긴장된 모드가 있을 때 뭔가 위트 있는 말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뭐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 대립된 상황들을 용감하게 뛰쳐들어가서 서로의 사정, 서로의 입장들을 잘 또 대변해주고 그 접점을 찾아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상담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하죠.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 사이에 뭔가 평화를 내가 외치겠어. 그리고 나도 힘든데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내가 저들 사이에 낮은 자로 들어가가지고 내 입장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주장도 있는데 그거 다 죽여가면서 저들 서로의 입장들을 내가 이렇게 맞춰주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 또 대립된 사람들끼리를 붙여주고 중재하는 이러한 분들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도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면서 치열한 경쟁과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살다가 하루를 살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 저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 잔뜩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제발 그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도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의 피를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개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교하면서 살면 평생 비교하면서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도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남들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고 또 나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을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열세적인 거는 조금 약간 마음이 누구를 좀 내려가고 또 비교 우위적인 거는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 내가 좀 잘하지. 뭔가 으쓱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삶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강력한 엔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장착하길 원하는 부분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은 남들에게 막 내 에너지 써가면서 주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풍성하게 내 안이 채워져 있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 과제가 산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참 많이 답답하네요. 마이크가 왜 이 모양인지. 내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가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평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화평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민감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1대1로 대면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우리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이 사람 뭔가 불안하구나. 이 사람 뭔가 편안하구나 하는 그 뭔가 상대방을 통해서 벌써 기본 데이터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벌써 느끼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민감한데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풍성하게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을 때 그렇게 누리고 있는 자가 그 평안을 나와 내 주변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먼저 화평한 자가 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주제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의 삶이 사실은 평안하지 못한 삶이 참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요. 살면서 좀 불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뭔가 좀 내 삶이 평온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좀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것이 내가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억압되고 막 이렇게 주눅들고 막 근심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근심을 계속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병이 됩니다. 마음병. 그래가지고 실제로 심장에 어느 곳이 이렇게 쿡쿡 찌르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내가 뭔가 근심하는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살았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실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삶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희노애락. 어려운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분노할 만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참 신기하게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용납할 수 있는, 누구를 드릴 수 있는, 또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항상 잠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평안으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참 이 마이크 때문에 제가 자꾸 불행해지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방해를 저도 이제 이렇게 묶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주안에서의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1사분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관문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3월 이제 마지막 주로 향해서. 여러분,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평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겠습니까? 생각한 거 하면 여러분 찬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주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칭찬보다도 분명한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일해야지.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누려보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딱 붙잡기 시작했을 때 다른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가 너끈하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라는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잘 붙잡아 두시면 신기하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좀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내가 과연 행복한가?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계속 고민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한 평안에 한번 거해보세요. 매 순간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 던져주시는 말씀이 곧 평안이에요. 던져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곧 평안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 나는 그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무슨 나는 다 죽어가는데 남들을 화평케 해야지 라는 주의 명령을 어렵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주님의 평안을 아는 자요 누리는 자가 자연스럽게 물이 넘쳤을 때 물이 넘치는 물량만큼만 내 주변으로 흐르는 것처럼 화평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내 안이 넘쳐났을 때 넘쳐나는 분량만큼만 내 주변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라간에 이제 막 목숨이 정말 빼앗겨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살벌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서로의 뭐랄까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석해서 뭐 국제 문제부터 역사 문제부터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같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이해할 수 없고 화평케 할 수 없는 도저히 간극을 줄일 수 없는 그 안에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우리가 이제 능력 있게 못하는 그러한 어떤 세대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거했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평안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화평케 하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을 나와 내 주변에 또 지역과 사회,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이오니 우리 또한 삶에서 주님의 화평을 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구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셨사오니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미양 사모님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찬양 잔치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촬영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며 주의 공생의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이 삶에서의 냉철한 이성을 또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조화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또 인내하고 지키기 위해 도와주시오며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만을 위한 정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를 어지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모든 분야에 앞장서서 솔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우리 이웃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또 반열에 오를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도 또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작정하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